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본문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는 거는 다 읽어보셨죠? 읽는 거 생략을 할까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는 시간이 오늘로 8번째 시간이겠어요. 아, 그러세요? 예. 왜요? 그럼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은 제목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에서 초대교회 성도의 폭발적인 증거와 함께 필연적으로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강해를 하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권능 그리고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그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이름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그 재물을 사용해서 이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불우한 계층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걸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10,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매일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서로서로 권면하면서 영적인 찬양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태동한 이후 첫 번째로 직면하는 실제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처음 언급되어지죠. 고아와 과부에게 제공되는 교회에서의 만찬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적인 후원을 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사도들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많은 이 불우한 이웃들, 고아 가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더해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들은 매일매일 교회에 제공되는 먹을거리들을 제공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절에 언급된 이 구제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해요. 봉사, 직무, 또 집사의 직무.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날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불우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성도들을 섬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소막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어떤 좀 불우하고 소외되고 또 다치고 지치고 힘든 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그리고 상하 신분의 차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를 볼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무릎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본 성도들이 무려 120명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성도만 해도 무려 5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정말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별 탈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을 이 땅에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무려 1만 명 이상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서 매일 음식물과 또는 여러 가지 생활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들 꽤 많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남편이 없던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에게 나눠주던 음식 또는 뭐 다른 어떤 물품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구제금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본문에서는 매일 하던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던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필요한 걸 제공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런 공동체를 얼마나 오랜 시간을 꾸려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섬기며 공동체를 꾸려가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공동체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걸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소막교회만 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10,000명 이상의 교회라면 말해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야만 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회에서의 상대적으로 쌓여가던 불만들이 표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말을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슬슬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죠.
어느 정도 불만이 쌓여가자 이제 공개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니 우리 헬라파 유대인을 지금 상대적으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죠.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며 구제의 봉사를 담당하던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차별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구제물품을 나누거나 먹을거리를 나누거나 이럴 때 실수를 해서 빼먹기도 하고 또는 그 구제 사역을 돕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헬라파 과부들에게 물건을 빼먹고 주거나 또 적게 주거나 이런 실수들이 몇 번 반복된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선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은 잘못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마도 사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이때쯤 슬슬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솔로몬 생각에 모이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함께하면서 주셨던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과 구약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점점 말씀보다 실질 삶에서의 섬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먹을 거나 모임을 위한 이런저런 주변에 섬기는 봉사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도들도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한 때에 터져나온 교회 안에서의 불협화음인 거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이 불협화음은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걸 보죠. 위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여태까지 담당했던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들을 맡아줄 사람을 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임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대제사장 부류들은 그들을 학문이 없던 범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놀라운 건 이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행하던 구제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권세를 행하기에 충분한 자리였을 거예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이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바른 분별로 인해서 우리는 집사라는 중요한 교회의 직분이 생겨나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도 추천을 받은 이 7명의 사람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이름의 형식으로 볼 때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이름의 형식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에서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헬라에서 어떻게 살다가 들어왔던 사람들인지를 이름을 보면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추천한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대다수의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받은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선출한 집사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불만사항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뽑아서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하게 반대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어떤 해법들이 동원될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반, 또 히브리파 유대인 반 이렇게 구성을 합시다. 서로 좀 견제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감사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공평하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뽑아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추천합시다.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됐던 것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은 이제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행정과 섬기는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헌신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에 전념하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보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물론 집사들을 세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의미나 또 집사에 대한 걸 아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상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목회자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것들을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일들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목사의 일들을 덜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본문으로 삼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소막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는 그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예요.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바른 영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왜 자신들이 헌신하며 섬기는 일들, 여러분 이 섬기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교회 안의 사역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걸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왜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전념을 다해 섬기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 즉 집사들을 세워가면서 위임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심껏 돕기를 원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들에게 쏟을 수 있는 열정과 시간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섬김의 한계를 깨달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지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처음엔 열과 성의를 다해 섬기려고 했는데 점점점 지쳐가고 열의가 떨어지고 정성이 떨어지는 본인을 발견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회에 있던 일부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성도들을 더 세심하게 섬겨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물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명백하게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조차도 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행위에 몰입하는 게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사도들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 닥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결코 그 당시의 문제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성경적인 바른 인식이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들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변해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교회의 목적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목적 또는 증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나 증인의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되는 예를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말씀 한참 준비하던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지난 주일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일날 저녁 식사라고 방에서 말씀 준비를 한참 이렇게 한 시간 넘게 하다가 요즘 쉬려고 밖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나와서 옆에 앉으니까 이제 임자매가 옆에 앉아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오후에. 옆에 앉아서 회의록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보고 빠진 거 다시 정리하고 하면서 신경을 하도 썼더니만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눈 아프고 집중이 안 돼서 못하겠더라. 기도할 힘도 없다. 성경 읽기 먼저 하고 나서 회의록 정리할 걸 그랬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할 걸. 아, 내일 할 걸 그랬습니까? 회의록 내일 올릴 걸 그래서 카톡에. 회의록 정리를 나중에 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 이 아내의 이 말을 듣고서 당신이 금주 예배의 핵심을 다 말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전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웃음이 나왔었는데, 그날 내가 해야 할 것들 중에서 먼저 해야 하는 근본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요, 주변의 것들, 또는 심지어 굳이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못하게 되거나 정작 중요한 걸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날 회의록 쭉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정리해가지고 올려야겠다 하는데 근데 이게 주일에 합당한 이유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교회 회의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이름도 딱 올렸는데 이것도 저한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는 전혀 되게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교회랑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이게 제가 정말 안식 안에서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신앙과 관련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것, 알아가는 것, 독자하는 것과는 이것도 별개인 거예요. 오후에 더 나눠주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내일 할 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이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준비하던 말씀의 핵심을 다 이야기했던 굉장히 명확한 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사도들이 정말 열정과 정성을 다해 한동안 몰입했었던 접대를 일삼는 일처럼 임자민이 회의록을 정리한 건 잘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구제사역에 열심을 낸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더욱더 중요한 그들의 목적에 부합한 우선순위의 것들이 있었음을 잠시 동안 잊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들이 행하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도움을 주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너무도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이 빠진 채로 접대를 일삼는 건 결코 합당한 섬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이 생략된 그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호단체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구호단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결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힐링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섬김도 행하고 교제도 하며 상처받은 영혼을 섬겨주며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가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증인이요 제자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진한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매일같이 함께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함께 놀러 다닌다고 그 사람이 변해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복된 말씀으로 죄로 똘똘 뭉쳐서 온갖 불행한 일을 자초하던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함께 기도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결코 우선순위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자료들을 설교 같은 걸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제목의 화면을 하나 봤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를 포기할 때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써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요즘에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교회가 결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 있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때라야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어때요? 맞아.
그게 참된 교회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코 그 말은 참일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는 선의를 가지고 아마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구제와 봉사에 드렸어야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문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을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이 접대를 일삼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학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선행, 근거하지 않는 구제, 근본이 빠진 선행은 악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증인들로 구성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펼치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 빠진 이런 근본이 사라지고 행위만 있는 섬김은 결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그분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결코 합당치 않다. 여태까지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결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보면 이 사도들의 결단을 그대로 증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됩니까? 야, 이분이라면 우리를 절대로 굶게 하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갑작스레게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피신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들을 풍부하게 공급하신 그 섬김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단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는 것을 그분께서 그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전혀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결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자기 자신을
죄의 대속 희생양으로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섬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결코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섬김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셨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시고 섬김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의 목적은 결코 고아와 과부의 먹거리나 입을거리들을 제공하는 구제사업이나 치유를 위한 이적을 행하거나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사역이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힐링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한순간 자신들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몰려드는 수많은 정말 불행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그 사업에 한동안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 내에서 구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것이 단순한 외형적인 차별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과 기도는 어느샌가 등한시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이 수단이 목적을 전도하는 일에 빠져서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생긴 이 영적인 불협화음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가 원래부터 마땅히 행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시키고 복음 선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참된 목적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일을 전념하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며 교제하는 생명체가 되어야 돼요. 그냥 함께 모여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 교회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 일들이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선행되어질 때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헌신하고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구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 섬김을 받는 영혼이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래야만 거듭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 모든 성도분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요. 마치 그 감당하는 사역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섬김의 사역들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그 무릎 앞에서 듣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목격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한순간 본질을 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즉 사역이라고 불리는 일들에 몰두할 때 사탄은 헬라파 과부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소막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잘못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역은 사도들의 교회에서처럼 소막교회에도 굉장한 유혹거리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준다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오로지 복음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행하던 외적인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해도 결코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에 소속된 제자들은, 그 교회에 소속된 증인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위한 일에 시간과 정성과 체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내 열정과 체력과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에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교회 와서 나가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주차장 봉사하는 일이 먼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섬긴다고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샘솟고 마르지 않는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투성이로 놔비두실까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먼저 내 체력과 열정을 쏟으셔야 됩니다. 엄한 것에 다 힘쓰고 정성 쓰고 돈 쓰고 노력 쓰다가 정작 성경 읽어야 할 때, 정작 기도해야 할 때 널브러져서 못한다면 그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일들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려 하시면 내 생활을 챙기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면 생활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잘한다고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본분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더 흥왕되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질 수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섰어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요. 여러분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집사를 세우는 본문도 아니고 목사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는 본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떤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결정한 행동을 마치 우리는 항상 동의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내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언제든 사도들의 결정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나 또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교만. 오늘 나눈 말씀처럼 교회의 참된 목적, 그리스도인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오늘 사도들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일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져야 된다는 걸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말씀들이 끊이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로 이루어질 때 우리 소막교회는 주님의 충실한 몸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소막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른 어떤 곳보다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무엇이 정말 가장 첫째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릴게요.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시간과 체력과 물질과 정성을 먼저 쏟으시기 바래요. 그리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실제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많은 경험으로 깨달아 아세요. 근데 왜 그 순간만 되면 먼저 그걸 붙잡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여태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포기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어떤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붙잡을 걸까? 지금 이 순간에 뭘 선택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같이 풀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처음 문제 때 정말 사도들이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을 오늘 봤습니다.